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는요,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열매 맺는 신앙이냐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요, 여름 내내 곡식이 잘 자라도록 돌보고 가꾸다가 가을이 되면은 기대하는 바가 있죠.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고한 대가로 얻기를 기대하고 또한 소원하는 그 열매이죠.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2024년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여기까지 온 것이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손길이 늘 우리 앞서 행하셨고요. 주님의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를 늘 따라주시면서 돌보시고 가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한 이 가을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역시 열매가 아닐까요?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열매를 찾는 주인의 이야기, 열매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데요, 이 본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스토리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심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디에 심었습니까? 포도원에 심었다고 합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번식력이 강합니다. 아무데나 심어도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보면은 정말 무화과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화과 나무를요, 포도원에 심었어요.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데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꾸고 돌봐주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7절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인이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더욱더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목을 심을 때에 처음 3년 동안은 맺힌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4년째 되어서 열린 그 열매들은 그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5년째 열리는 열매부터 먹습니다. 그 말씀이요, 레위기서 19장 23절에서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상황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7년을 기다린 셈이에요. 4년째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째, 6년째, 7년
계속해서 와서 보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무화과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얻을 만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한 나무였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는데, 그런데 이해하기 힘듭니다. 웬만한 그 유대인 농부 같으면은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벌써 찍어버리고 뿌리채 캐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7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열매 맺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말이죠.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포도원 지기가 등장합니다. 주인에게 호소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다시 말해서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더욱 힘써 돌보면서 열매 맺도록 힘써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은 그때 찍어버릴 것을 간청한 것으로 스토리가 끝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나는지 엔딩이요, 애매모호하게 여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비유로 얘기해 주신 이 스토리,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며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이 비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세상 어떤 민족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며 그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지경에까지 온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것은 아닌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도 가리키는 상징이 아닐까?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들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에 역전이 일어나요.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세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기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 원어인 그 헬라어로 보면은요, 아피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요, 용서하소서, 사면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단어로 하신 기도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그런 주님을 보며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기도가 나와 있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똑같은 그 아피에이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한 것은 열매 없다는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간청이 있기에, 우리를 위한 이 간청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한번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birth, 출생으로 시작해서 death, 죽음으로 끝난다는 말이죠.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B 그리고 D 그 사이에
C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C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그 C가 선택이 되고 변화가 되고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잘하고 변화를 두려워 말고 기회를 잘 사용하고 그러면서 역경을 기회로 삼는 도전적인 마음으로 산다면은 인생의 마지막 그 D를 death에서 dream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럴듯한 말이고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인생의 끝인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이러한 이 C보다 더 중요한 C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그 birth, B에서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이라고 하는 death, 거기까지 가기 전에 꼭 필요한 C, Christ, 그리스도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을 피할 길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을 사면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듯 그들을 그렇게 돌보고 돌보며 열매 맺도록 하겠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이제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찬송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한 우리의 그 신앙,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는 열매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참된 열매, 진정한 열매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 바로 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찾으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요한이 전한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합시다. 그러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예요. 지킴 당하는 것이 마땅했던 무화과 나무, 예수님 시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접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주의 생명과 돌보심을 받으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 어떤 열매로 보답해 드려야 될까요? 나의 부족함, 나의 무지함, 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모든 죄악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어요.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 귀한 구원의 은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중보의 은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서
우리 예수님 닮은 모습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며 성령의 열매가 주님께 보여져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의 열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구원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보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아침, 이 한 주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